오늘은 이 광대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이사야의 어떤 윤곽을 잘 모르면 길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느 우리가 나침판을 가지고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명확하게 북쪽이다 이렇게 그 어떤 방향이 저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그 길을 잃고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게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십니다. 홀로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견줄 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로지 유일을 신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너무 선해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전제가 돼 있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인생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잠시 나타난 고난과 어떤 여러 가지 그 막힘들이나 불편함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말은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많은 신자들도 그렇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제 정세를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하고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성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아마 대한민국이 특출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자, 이사야 전체 주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셔야 될 전체 주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여러분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인데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 하존이란 말은 하자라는 말에 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봄을 이사야도 동시에 보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관점을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출하고 계시는데, 그게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 BC 1000년
BC 1000년 언저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옛날에도 BC 1000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어요. 단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대로 이 세계를 이끌고 가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주변 국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그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보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아주 선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사야를 통해서 본 이상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대의 종말,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 BC 1000년까지 온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상의 가치와 질서,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시대를 열고 싶었고,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뭘까요? 이 새 시대를 여는 새 시대의 가치와 새 시대를 여는 이런 그 질서, 새 시대의 질서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지난주 복습을 잘하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절서부터 39장까지는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39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40장에서 53장까지는 뭐라고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 다음에 54장부터 66장까지는 뭐라고요? 그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제자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세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럼 힌트. 새 시대의 가치, 새 시대의 질서는 뭐가 될까요? 메시아긴 한데 메시아긴 한데 뭘까요? 종입니다. 종.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약탈과 착취와 가난한 자들, 그 강자들의 어떤 횡포와 이 사륙과 점령과 이런 것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세계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종의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메시아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한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시대를 개편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메시아라고 한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메시아인 그 예수님은 철저한 종으로 오셨죠. 여러분들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으로, 가장 낮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주제는 이사야 전체 주제하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종,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종, 이런 시대가 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시대를 재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여기다 기록한 이것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이사야를 계속하면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주제에 여기가 어느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아마 놀라운 축복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지혜로우심, 이거를 아마 절감하게 아마 될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시대에 재편을 하시려고 하는, 시대의 가치를 바꾸시려고 하고 질서를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직접적으로 나타난 계획은 BC 10세기부터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이 비교적 평화로웠어요. 비교적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로운 이 세계에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전략을 가지시고 경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지존자시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역사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BC 10세기라고 하면 우리 보통 아브라함 시대부터 900년 그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0년 BC, 2000년에서 900년. 여러분들 이 900년 이 사이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주고 계셔야 됩니다. 다윗이 1000년부터, 이건 여러분들 옛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정말 역사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연대는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연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1000년에서 960년까지 대략 다스렸다고 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리고 960년부터 940년까지 솔로몬. 이렇게 여러분들 대략 요 기간은,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은 아브라함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연대는 대략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학교에서도 역사를 잘 알려면 정말 연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연대를 잘 암기하지 못하는 분들은 역사를 모르시는 거예요. 잘. 연대를, 중요한 연대들은 꼭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만이 역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첫 번째 BC, 여기 한 10세기라고 하겠습니다. 10세기 시대에 그 근동 팔레스타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이 시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잔잔한,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은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그 문명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건축과 농경과
그곳에서 많은 여러분 그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도 거기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는 우리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최고의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생기지만 여러분들 이집트라는 나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할 나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집트 제국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주변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여러분들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제국이 있죠. 물론 큰 제국은 아니었습니다만 페니키아, 가나안 제국 이런 때가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집트는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고 정복 이런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별로 이렇게 주목이 되지 않는, 성경에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왜냐하면 이집트는 굉장히 풍요한 나라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굳이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페니키아 제국이나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자기네 나라에 그 비옥한 그 삼각주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집트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는 거의 그 아프리카의 제왕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북쪽을 노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 아까 페니키아 제국이라든지 정말 놀랍게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주로 도시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BC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때 도시국가들이 형성돼 있었고 몇몇 작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엘람이라든지, 이건 이제 나중에 이사야에서 쫙 설명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도 39장까지 쫙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그 시기에 아까 얘기한 1000년에서 900년 960년과 그래서 1000년에서 940년 이 언저리에 거의 한 5, 60년 6, 70년간의 찬란한 이스라엘 제국이 형성돼요. 작지만 강한 솔로몬 제국이, 다윗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뭐 위에 있는 아시리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시기는 평화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하나님의 시대의 재편,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그런 질서를 바꾸시기 위해 했던 우리 하나님은 드디어 BC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이제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때 드디어 아시리아가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이때 점점점 발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들은 아마 이집트의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점점점 그때 힘을 키우면서 남하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800년에서 BC 900년만 해도 사실은 요 사이에는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었던 아까 페니키아 제국이나 솔로몬 제국 이런 나라들과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 그냥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이집트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야가 한참 활동했을 700년부터 800년 사이에 이때는 뭐 거의 무적의 그런 아시리아 제국이 됩니다.
물론 이게 600년까지 이어집니다. 뭐 언터처블입니다. 그냥 뭐 아시리아에게 정복되지 않은 나라들이 없는 그 일대가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국제 정세를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요. 이때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늘 기도해야 되고, 특히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성경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주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자기는 주님하고 뭐 굉장히 친하다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거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물론 우리가 성경도 잘 알아야 합니다만,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분을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알기 위해서는 대화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마 서로가 아는 것은 아마 서로의 대화와 비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전략,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대를 개편하고 싶었던,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앞에 12장까지 계속 유다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거역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많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던 이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 태도를 보면서 더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은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전체를 이제 앞으로 우리 강론을 보실 때 아마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들해지니까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강팍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그 전략은 여러분들 도저히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상,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항상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누구에게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들 있잖아요. 각 나라에서 막 찾아오면서 조공을 드리고 했었던, 그게 너무나 근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항상 그런 통치하는 국가가 되고 싶었고, 뭔가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고 싶었어요. 국력으로, 뭔가 힘으로. 그런 그 열망 속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계획에 만약에 그게 맞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제 12장까지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는 계속해서 어떤 국가적인 영광, 엠파이어리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가나안 7족속을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런 아주 행복한 순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이런 것들만 좋아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상적인 이 세상의 질서는 종된 마음을 갖고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는, 특히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종된 삶, 예수님 같은 그런 메시아를, 우리 그런 세상을 꿈꿨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은 상당히 거침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아시리아에게 불복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미 하나님의 그 전략과 경영과 새 시대를 열고 싶은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지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제자들이 세상에 편만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국가의 힘, 강함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그래서 정치와 그 어떤 신앙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사야 이제 계속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아하스, 이 네 왕이 이사야 시절에 이제 네 왕을 이사야가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우리 역대기에 보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아하스는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광해군 비슷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에게 굴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뒤에 히스기야는 가장 우리가 생각했던 선한 왕인 중에 하나라고 했던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한 그런 이 모습들이 열왕기 또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그 느끼게 된 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항상 기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고 싶었던, 새 질서를 열고 싶었던 그 소망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전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역할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이 별로 그 통치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종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정말 분란이 일어날 수가 전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편만하다면, 또 어느 사회든지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국가가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시대를 개편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그 뒤에 나타난 페르시아, 그 뒤에 나타난 바빌론, 이런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역할 분담을 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신앙의 메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종이었던 그 예수님을 흠모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참 이스라엘을 정말 여러 번 가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못 갔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굉장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쫙 보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셨던 겸손한 모습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희생했던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통곡의 벽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장소라든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극심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무레를 드렸던 어떤 이런 흔적들, 이런 발자취들을 따라가 보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우리 교인 전체가 한번 갈 기회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난리가 나겠죠, 우리 교회 전체가 만약에 가면. 어쨌든 계획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300명씩 간다든지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교인 전체가, 특히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가면 성경이 탁 떠오르고, 그곳에 가면 그냥 그 가이드 말 들을 필요도 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왜냐하면 가이드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로 세계는 가치가, 질서가 재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예수님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의 시대입니다. 섬기는 사람의 시대입니다. 점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들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섬김의 가치가 커졌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스리는, 군림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더욱더 섬기는 종, 희생하는 종. 무슨 일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져가는 이런 삶들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고 고귀하게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 이 서론을 준비하고 또 이사야 전체를 세미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가 묵상을 통해서 이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예루살렘은 성지가 됐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54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의 세계를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뭔가 역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놀랍게도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삶,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역사,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54장부터 66장까지. 우리 교회 역할이 뭘까요? 우리들의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옛날에 많은 그 꿈을 꿨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여러분들 이사야에 보면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빛을 발하라. 이제 때가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거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여러분들 그 비전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계획을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000명쯤 되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10,000명이 되도록 그냥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를 10,0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섬김보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한 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2년 동안 많은 성찰을 했습니다. 이게 그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난 사람들이, 내게서 날 자들이 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황폐된 것들을 다시 수축한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현재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남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수련회 한다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몇 년 전에는 실제로 우리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 1박 2일 수련회를 평창에서 했죠. 이제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평창에서 수련회를 할 것을 기대하고, 평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수련원장으로 아주 그 좁은 공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머무를 수 있고,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껏 우리 그 교회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요즘 이제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런 비전을 바라보고 평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런 비전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평창 더 이상
우리가 우리 교회 소유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비전으로 우리가 가득 차지 않았다면 평창은 매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또 꿈을 꿨습니다. 아직도 우린 소망이 있다. 뭐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창이 없으면 뭐 다른데 저기 근사한데 얻으면 되죠. 뭐 기도원이나 뭐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면 되죠.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러면 되죠.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얼마나 종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 많은지가 결정적이더라고요.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4월 4일 날 제가 오스트리아 가는데 어쨌든 제가 꼬감에도 썼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어떤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에 복음을 듣고 또 여러분들 원래 그 유럽 자체가 옛날에는 뭐 기독교가 편만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 2주 남았으니까 2주 조금 못, 한 열흘 남았습니다. 수련회 시작하려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정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진짜 많답니다. 맥시멈 한 120명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헌신됐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느냐, 또 그런 그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복음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죠. 저는 그렇습니다. 복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자기가 결정하면 자기가 그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말씀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꾼들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감동적입니다. 그 머나먼 지역에 그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받은 그런 제자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일꾼으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그분들하고 교제를 했을 때 이 오스트리아가 유럽 전체 전초 기지가 됐으면 좋겠다. 유럽은 여러분들 EU 연합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전혀 국경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직장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나라처럼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남은 자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기 위해서 아마 EU 연합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스트리아의 300명 용사,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된, 하나님이 이끄시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삶으로 가져간 이런 300명의 용사가 오스트리아에 나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갈 때마다 기도고 지금도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럽의 각지로 나가서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 우리 지체 한 명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가서 그냥 여기서 배운 대로 경건의 시간 하고 시간 되면 전도하고 뭐 자기가 성경을 잘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배운 대로 가서 꾸준히 그냥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조깅하고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고 그거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하나둘 변하게 된 겁니다. 그 자매가 처음 거기 갔을 때 그 자매가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 자매는 배운 대로 제자의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그래서 그 본들이 아마 유럽 전체 여러 나라로 퍼지면 그곳에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건 가능한 거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당당히 얘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경적인 제자훈련은 막강한 훈련입니다. 이건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은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래서 언젠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게 섬김의 삶이고 저렇게 사는 게 종된 삶이구나. 저렇게 야, 직접 내가 눈으로 보니 이리 좋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망이니까 여러분들 깨지 마십시오. 저는 앞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습니까? 피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실제적인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또 서로 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의 가장 센 기초, 말씀에 청렴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코이노니아 합시다.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 제자훈련의 골격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런 그런 신앙 공동체가 돼야지. 그분들이 와서 딱 보면 압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없으면 아, 이거 가짜였네, 이렇게 실망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야, 진짜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감동해서 돌아가서 또 거기 가서 제자훈련 또 하고 예수님 오실 날까지 조만간 오실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비전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00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흩으시길 바랬습니다. 예루살렘처럼. 근데 주님이 빨리 흩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우리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다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거기 가서 여기서 배운 그런 제자도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흩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도전과 성찰을 주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분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뚜렷한 또 비전 하나가 레이맨 미니스트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평신도 사역자가 나오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평신도 사역자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 선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자기는 평신도로 섬길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팀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오스트리아에도 평신도인 2분이 가서
거기에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계 비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비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신학을 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세계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 신학교를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공식 선교사 타이틀로 여러분들 유럽으로 점점점 퍼지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또 여러분들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들이 여러 짓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 이집트에 온 자기의 생애를 드린 우리 박한수 장로님,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잠깐 입국하고 계셨는데 거기에도 열매가 생기고 있고, 저는 여전히 거기에도 오스트리아처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행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선교 사역은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온 유다 타말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숟가락을 얹을 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중국인들 진짜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작년 재작년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중국에 가서 수련회 한번 하자,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은 저는 꼭 중국에 가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 훈련받고 간 사람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국인들. 나는 중국에 가서 정말 수련회 할 겁니다. 중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히롬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훈련받다가 간 그 일본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몽골에도 만다흐와 그 부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 부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던 몇몇 자매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몽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정말 많은 예수님 닮은 종들이, 바울을 닮은 종들이 우죽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국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그 관심거리는 바로 섬기는 종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 하나님의 새 시대의 질서고 새 시대의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과 같은 섬기는 종이 우죽순 나와서, 대한민국 거기는 가보면 그냥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 거기 가면 자체가 은혜더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우리 빛과 진리 교회가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빛나는 대한민국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서 빛과 진리 교회 가니까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참 많더라. 삶이 육신이 된, 죄송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삶으로 경험하고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제자들이 우죽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도 작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제 시대에는 틀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대계, 20년 대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앞길에 주단을 깔아놓고 은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 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를 꽉 채워서 서로 그냥 사랑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섬기고 내 기쁨보다는 지체의 기쁨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는 지체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역할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계속 달려가긴 할 겁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진짜로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저는 이걸 느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완전한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들, 이것은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가 다 힘써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십시다. 함께. 생각만 해도 가슴 뜁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 할 날 반드시 올 겁니다. 왜? 이사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목만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여러분들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동서사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이끌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오는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종된 삶으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고 코이노니하고 전도하는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달려가십시다. 달려가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